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교리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리하면은 딱딱하고 교리하면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리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없고 교리만큼 우리 인간에게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원리들을 마음속에 터득을 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원리가 없으면 우리가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좀 더 강하게 말하면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원리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원리들을 터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인간이 아예 애초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을 때에도 글을 읽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거구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에 혹은 말하는 것에 혹은 행동하는 것에 그런 깨달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도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런 인간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리를 만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창조에 나타난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 그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을 무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생각 밖에 이 능력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교리는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따로 모여지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교리들로 따로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들은 우리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사과,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분류하죠.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분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섞어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은 이거를 분류해요. 그래서 크기별로 분류하고 색깔별로 분류하고 이 분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분류하는 능력이 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일들도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 대하여 인간의 처음 상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인된 모습,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것저것에서 알게 되는 사실들이지만 우리는 알게 된 그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분류하게 돼요. 처음에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분류하죠. 무슨 말 꺼내면 그래 여러 군데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람 하면은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면 일종의 교리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개인의 차원의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교리를 만들게 되어 있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교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개의 교리, 1000개의 교리는 그냥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가 읽고 생각하여 자신 나름대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 있는 어딘가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위 있는 어디에선가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교리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교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어디에선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권위 있는 그 기관,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 있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 기관은 누가 되느냐 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즉 우리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요. 이때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깊이 연구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믿음의 훈련을 깊이 쌓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능력과 이것을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의 교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인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직면한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교회의 교리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리는 후대의 연구에 의해서 또 후대의 가지가지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이 도전을 직면하여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기왕에 알고 있던 원리들을 가지고 답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성경에서 원리들을 깨닫게 되든지 해서 교리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교리입니다. 개인의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교리로 만들어진 이 교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렇게 표준으로 받아들인 이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지 벌써 10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이 교리의 표준을 가지고 각양 이단 사설들을 분별해내고 이단 사설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물리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서 개인적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즉 내가 교리를 만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는 않지만 읽으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속에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거는 의식하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혼자 하게 되면 어느 세월에 이렇게 잘 정리된 교리를 만들어낼지,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천재가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리를 배우면 이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깊은 학식과 또 연구와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형성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어느덧 우리는 응용력을 가지게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 더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동작을 하나를 배우더라도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태권도 그냥 그거 구경하는 사람과 태권도를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교훈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은혜 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하게 되면 혼자 생각에 이것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할 때 전혀 엉뚱한 생각일 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교리를 배운 것은 내가 잘못하는 생각하는 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 성경책만 들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읽었다는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룡산에 다른 건 일체 안 읽고 성경만 읽으면서 10년을 보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2단, 3단, 4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교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경 읽고 연구한 결과물,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 1000년, 1500년, 200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것이 쌓이고 걸러지면서 검증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만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읽어서 도통했다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수없이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읽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풀어내다가 이미 분명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사실로 풀어난 교리와 조화시키는 동안에 이것조차도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는 겁니다. 2단, 3단, 4단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비유 해석이며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 해석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만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배운 교리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관 이단이 있고 통일교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 이 한국에서 자생한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보고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가지고 마태 지파,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파들 12지파 거의 14만 4천 명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태 지파며 무슨 베드로 지파며 이런 거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은 하나도 그걸 예수님의 12제자로 완전히 바꿔버렸을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지 예수님의 12제자가 12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12지파를 두잖아. 예수님의 이름 12로. 그것부터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멋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서 혼자 뭔가 읽고서 읽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터득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정리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한 결과물들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 교리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개인이 작업을 했다면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 어떤 신학 박사가 신학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 박사가 쓴 개인적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교리는 아니에요. 교회의 교리는 이렇게 엄숙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의 교리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헌법을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이 100여 년 동안 지켜왔었던 이 교리의 표준을 잘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데 소열의 문답은 가르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평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율의 문답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리문답은 모두 107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 또 요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사도신경 강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 또 이 십계명 강해,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 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성례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부분, 또 십계명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성례와 교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율의 문답 제1문은 인생에게, 즉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많이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언제나 흘러나오는 노래가 그 노래였어요. 최희준 시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린 시절에 들은 건데 커서도 수시로 그
생각이 나요. 인생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 길. 기가 막히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근데 굉장히 멋진 것 같았어요.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난 두지 말라 뭐 미련일난 두지 말라 굉장히 멋진 것 같았어요. 그 노래에서 말하는 인생은 아주 낭만적인 느낌 그리고 아득한 어떤 그 추억과 뭐 뭔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를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노래는 실상은 인간의 삶은 뭐 목적이 없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은 뭐예요? 목적지가 없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갈 뿐이지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그네의 특징은 끊임없이 길 위를 가요. 그리고 어느 마을인가 또 어느 집인가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떠나야 돼. 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그러는 거예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래서 목적지가 있다면 그곳에 정착을 하고 목적지에서 자기가 정을 붙이고 살아갈 텐데 목적지가 아니니까 정일난 두지 말라, 미련일난 두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노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멋지게 보였던 거지요. 그러나 그 가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허무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인생, 이 덧없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부모님 슬하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장성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가 자기도 결혼하고 자녀 낳아 키우다가 그냥 때가 되면은 죽는 거였어요.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도 갖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모두 몇 명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목적이란 단어를 자기 인생에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의식은 못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의식은 못하지만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생존이죠. 생존.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존은 본능입니다. 살지 말라 그래도 살아. 그렇죠? 이게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 제가 참 그 어린 아기들한테 대해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얘네들이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은 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몇 시간씩을 입으로 빨면서 살고 있는데, 얘네들에게 그걸 빨아야 된다고 가르쳐준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빨고, 그러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처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세기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하나의 종이에요. 개, 이것도 하나의 종입니다. 돼지, 이것도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래서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을 해서 그야말로 기독교 세계였던 이 유럽이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찰스 다윈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 사람이 답변을 남겼는데 최근에 이 찰스 다윈의 자필 신앙 고백, 이것이 최근에 이 한 장으로 된 자필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물론 말이 신앙 고백서지 사실은 불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을 선언한 자필 답변서가 나왔어요. 당신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래도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는 시대적으로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살 수 없는 사회였어요. 왜? 기독교 사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놓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답변서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창조가 아닌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 중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진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존재인 거죠. 진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이 존재는 목적이 있는가? 진화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목적은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진화 과정 속에 있는 생명체의 목적은 뭐냐면요. 존재야 존재.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종족 보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종족 보존, 바로 이것이 진화 과정 속에 있는 생명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는 목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이 개체들은 무엇을 위해서만 목적을 갖는 존재가 되느냐 하면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것을 위해서만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종족을 남겨야 되겠다. 더 우수한 씨를 남겨야 되겠다. 그것만이 생명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더 우수한
생명체를 종족을 남긴다. 그리고 더 우수한 종족을 남기면은 그것이 바로 진화로 발전돼 가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우수한 종족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짐승들은 우수한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요, 사자, 새끼 시절에 암컷, 수컷 다 같이 큽니다. 그런데 수컷 사자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그러면은 쫓아내요. 이 아버지 수컷이 이 수컷들을 쫓아냅니다. 어제까지는 먹을 것도 잡아오면은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 아버지 수컷이 새끼 수컷을 막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끼 사자가 전에는 그냥 그래도 그것이 달래주고 얼러주고 놀아주는 건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 식구들 돌아보고 또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그러면서 아예 떠나가. 그리고 이 수컷이 어떻든 떠돌아다니다가 힘이 세지면 암컷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수컷에게 도전을 해. 이래가지고 그 수컷을 물리치면은 이 수컷이 새로운 지배자가 되고 그 암컷들에게 자기 새끼를 퍼뜨려요. 그래서 항상 제일 강한, 제일 힘센 수컷이 자기 씨를 퍼뜨리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그래요. 호랑이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풀 뜯어먹는 영양도 그래. 양들도 자기들끼리 이 들에 초원에 있는 이 양들도 자기들끼리 발전기가 되면은 수컷들이 서로 뿔 가지고 서로 박치기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요. 뻥뻥 해서 박치기 싸움을 해. 이래가지고 이 머리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얘네들이 그렇게 순한 것들이 때가 되면은 서로 막 싸워. 뻥뻥. 그래가지고 박치기 막 계속 하다가 지는 것이 슬그머니 도망쳐. 못 견디고. 그러면은 이긴 놈만 이 암컷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자기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힘세고 이런 존재들만 씨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더 나은 씨를 퍼뜨리고 더 나은 종족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여기서 자연계의 법칙이다 말한 이것이 곧 목적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자연계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씨를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이 자연계에서 다 멸절돼 없어지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서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간도 동물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도 이 문명 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 동물대의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도 힘센 남자, 그 여자들도 이상형 이렇게 할 때 이상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이상형, 이게 바로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들과 동일한 차원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학문입니다. 인간에게
진정 목적이 있는가?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인간의 삶에 그렇게 대단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데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과목 중에 하나가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쓴 교재는 없어졌지만 그때 그 강의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책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등장하는데 그 윤리학은 가장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윤리학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소요의 문답 제 1문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소요의 문답의 제 1문은 실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첫 장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가진 책으로서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한 첫 번째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 그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인간의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인간은 행복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간은 행복을 제1의 목적으로 궁극적인 1차적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생존이 인간의 목적인 줄로 알고 혹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왔어요. 아니면은 진화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생존 혹은 더 훌륭한 씨를 보존하는 것, 그리하여 종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 진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인간의 삶에 그러한 동물적이거나 존재가 아닌 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목적을 말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이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행복으로 귀결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책을 읽습니까? 그 책을 읽는 행동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행복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국은 그것은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들면 남을 괴롭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는 그런 그 묘한 것이 있잖아요. 남을 때리면은 쾌감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맞으면 쾌감이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심리학에서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가학적인 혹은 피학적인 이런 거, 세디스트니 뭐 매저키즘이니 뭐 이런 말들이 그게 결국은 뭐냐?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남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 괴롭힘 받지 않으면 불안해. 괴롭힘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 이런 것들은 피학적인 심리 상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 느끼는 것은 참된 행복일 수 없다 이거죠. 참된 행복은 뭐냐? 참된 행복은 뭐냐? 참된 행복은 인간의 생각에도 건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삶에도 유익한 것이 그러면서 행복이 느껴져야 참된 행복이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해롭고 다른 사람은 고통스러운데 나만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참된 행복일 수 없잖아요. 참된 행복은 뭐예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같이 좋을 때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덕이다. 덕이다. 덕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덕을 쌓아가고 덕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인격으로 가져야 그래야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이 덕이란 게 뭐예요? 인간의 윤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인간의 목적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참된 행복을 말하고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덕스러운 행동을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윤리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일까? 바로 그 인간의 참된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참된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 답을 제시한 것이 바로 우리 요리문답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그때 요리문답을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네바 요리문답의 제1문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였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벌써 2000년 세월 동안을 주장해 오고 2000년 세월 동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중세 1000년 동안에 그 세계를 지배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윤리학,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의 답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칼빈의 요리문답이 아주 혁명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누구도
성경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자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만 알고 있었는데 칼빈이 성경적으로 그것을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 속에 품고 확고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 첫 번째 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답을 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철학자가 제시한 답도 있고요. 이 세상의 과학자가 대답한 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임의적인 것들이에요. 그냥 우연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권위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요.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대화하고 한 잔 술을 마시면서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가족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으로 놓습니다. 가족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아요. 우정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은 그냥 나름대로 뭔가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고 그냥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구름 같은 것도 아닙니다. 강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근원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분명히 근원이 있고 인간은 그 근원을 알게 되면 인간의 목적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저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되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삶을 둔 어떤 계획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족 보존을 위해서 더 우수한 DNA를 남기기 위해서 투쟁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을 하여 우수한 DNA를 남겨 진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허무맹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근원도 없이 떠돌다가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 소소하게 가족 통해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이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윤리입니다. 사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 사회를 어떻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덕을 함양해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가 목적인 그런 인간의 삶의 목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발견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참된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존재라면 현대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지보다도 더 작고 작은 어떤 물질이 막 고도의 중력의 작용으로 이것이 막 뭉쳐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막 뭉쳐서 이 자그마한 것이 뭉치다가 어느 한계가 돼가지고 뻥 터졌는데 이게 오늘날 우주가 됐다. 원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주가 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을 받아들이고 그 물리학에 기반을 둔 이 천문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왜? 인간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 덩어리야. 열량 몇 개. 그리고 인간은 물질로 따지면은 불과 얼마 안 돼. 못 5개. 인간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못 5개. 이 몇 개의 물질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을 에너지 덩어리로 보고 에너지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가 이 에너지가 흩어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목적을 말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만년필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이 만년필도 만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년필이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에게 목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제일 되는 목적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